지금부터 4월 5일 우리 고등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소리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여호수아서 24장 19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로 25절 말씀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중하리이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내게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주일 예배로 온라인이지만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에 청종하고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묵상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고등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보고 싶었고 또 이 시간이 너무나 기다려졌습니다. 저랑 함께 온라인을 통하여서 교제하는 여러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하나님이 사랑이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이 아니시라면 그는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진정으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사랑이 무슨 사랑입니까? 아들을 주는 사랑이에요. 그저 주는 사랑이에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는 사랑입니다. 이 세상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의 사랑. 왜 도대체 하나님은 아들을 죽이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다고 하는 걸까? 그냥 거저주면 안 됩니까?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여야 됩니까? 그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그냥 주시면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고 반문을 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실 때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저가 하나님이 사랑하니 하나님께 저를 구원하실 걸. 저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풀어주실 걸 라고 조롱했어요.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은 말을 해요. 하나님의 사랑은 거룩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전적으로 사랑하세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조금 이 정도가 아니고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순결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대단하다고 말하죠. 아니요. 위대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그 이해 알겠어요. 부모님 사랑이 얼마나 깊고 간절하고 아낌없이 배워주는 그 나무와 같은 사랑인지 알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신적인 사랑입니다. 인간의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따라갈 수가 없는 그 깊이를 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요. 사랑하였습니다. 이미 만들기 전에도 사랑하셨고 없을 때조차 있는 것처럼 보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 여호수아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 상반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아멘. 여호수아 인생에 한 가지 발견한 놀라운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많은 하나님에 대한 삶을 경험을 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분인가 딱 결론적으로 말을 해보라 하니까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여호수아는 신학자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내린 결론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이게요. 이후의 선자들과 심지어 바울까지도 이 본문에 나오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인용하고요. 그 신학을 이어가는 모습을 저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부분을 놓고 시험에 들기도 하죠. 오프라 윈프리, 미국의 방송인이자 유명한 연예인, 또 가장 영향력 있는 인물 가운데 한 사람으로 꼽힙니다. 오프라 윈프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프라 윈프리가 하는 말이요. 질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실족했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질투를 합니까? 이게 하나님이냐고. 무슨 속 좁은 하나님이냐고. 있는 거 다 거저주시는 분이 진짜 하나님이지. 질투하시는 하나님, 이거 진짜 하나님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심지어 예수님을 그런 차원에서 자신의 형제라고 이야기하여 무리를 일으키기도 하였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삶으로 하나님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질투하는 하나님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처럼 속이 좁다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시기심 많고 질투하고 아주 이렇게 마음 가운데 시세 많은 그런 분으로 묘사하고 있는 걸까요? 성경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을 해요. 여호수아 24장 19절 하반절에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다음에 중요한 거예요.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잘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들과 또 잘못을 사하지 않는다면 이 세상에 살아남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죄들과 잘못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받는 그런 죄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호수아 24장 20절에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쉽게 말하면 우상 숭배의 잘못과 죄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사하고요. 이건 우리들도 스스로가 인정할 수 없는 사실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질투하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결하셔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야 우리들이 우상 숭배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운데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집안에다가 묵상이나 금상이나 철로 만든 그런 조각을 만들어 놓고 그걸 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러나 다른 모양으로 다른 형태로 우상 숭배는 여전히 우리 기독교인들을 공격하고 있어요. 이 처음부터 겉으로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고요 광명한 천사처럼 아주 조용하고 부드럽고 매혹적으로 그렇게 다가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 23장 12절에 너희가 만일 돌이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이 여호수아가 말하는 게요 혼인을 통하여서 이방 신상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으로 들어올 수 있음을 지금 경계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 결혼 문화, 이 세상의 문화를 통하여서 우상 숭배가 나도 모르게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그게 다가 아니고요 결혼을 가장하고 결혼을 좀 더 크게 둘러싸고 있는 우상 숭배의 문화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로운 가나안 땅에서 새로운 문화들을 바라보고 새로운 어떤 삶을 보고 거기 그냥 빠질까 봐 너무 걱정되었던 거예요. 제가 한국에 사는 동안은 한국 사람들이 가장 예쁜 줄 알았습니다. 가장 미인이고 가장 잘생겼고요 가장 센서티브하고 멋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미국에 갔는데 여러분이 깜짝 놀랐어요. 마네킹 같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한국에서 봤을 때 바비 인형이면 다리가 엄청 길고요 얼굴 쪼만하고 다 거짓말이고 지어낸 각색한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미국에 가니까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보는데 마치 바비 인형을 세우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진짜 있어요. 그 외모만이 아니고요 성격도 대단합니다. 얼마나 시원하고요 이 프론티어 정신이 대단한지 몰라요. 도전 정신이 강하고요 실패해도 두려워하지 않고요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움츠러들지 않는 그런 어떤 정신들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제가 그 미국 사람들을 칭찬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사람들을 폄하하는 게 아니고요 어떤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느껴지는 그 매력에 이 사람이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가나안 백성들을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들은 쉽게 하나님에 대한 마음을 빼앗깁니다. 세상의 문화에 빼앗겨요. 술을 먹는 문화는 우리 젊은 청년들의 마음을 솔깃하게 만들고요 함께 춤을 추고 노래하는 그런 문화는 어떤 동질감을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그래도 이 세상의 왕따가 아니고 외롭지 않고 나를 그래도 또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어떤 그런 분위기로 몰아갑니다. 또 그런가 하면 돈 때문에 결혼을 하고요 돈 때문에 이혼을 하고 돈 때문에 부모님을 효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만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풍조를 놓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계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거는 남녀노소 신앙생활을 오래 했던 연륜 있는 분들뿐만 아니고요 젊은 친구들도 그렇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등부 교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 어떤 아이가 그런 수련회에서 은혜를 받았더니 이런 선포를 했습니다. 내가 커서 3천억을 하나님께 헌금하겠다. 그 은혜 받고 그 얘기를 하니까 많은 교사 선생님들께서 막 놀랐어요. 와, 어떻게 어른도 생각할 수 없는 3천억이라는 숫자를 생각할 수 있느냐. 근데 저는 그 말을 듣는데 그렇게 달갑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첫 번째, 이 아이는 기본적으로 돈을 많이 벌게 해달라는 전제가 깔려있다. 두 번째, 아이는 적어도 3천억의 가치를 알지 못합니다.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돈의 파워와 위력이 얼마나 사람을 유혹해 하고 넘어뜨릴 수 있는지를 아이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와 모든 일들이 가능하다고 할지라도 제가 가장 마지막에 느꼈던 그 아쉬움이라는 건요. 왜 하나님을 제물로 섬기려 했느냐라는 사실입니다. 우린 지척에서 돈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했던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되고 또 그와 같이 했던 사람들 가운데 실패한 사람들도 많이 만나게 됩니다. 고등부치애들에게 전화를 걸면서 곧잘 물어보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너 커서 뭐가 될래? 너 커서 뭐가 되고 싶니? 뭐 하고 싶니?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인생을 살고 싶니? 너무 궁금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될까 너무너무 궁금한 거예요. 막 기대가 되고요.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막 뭘 할지 막 궁금하고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아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 대학에 가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취직을 하는 일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계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먹고 살아가는 그 일상이 하나님을 아는 일에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아멘. 여호수아는 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하여 마땅히 그의 백성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경외하며.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요. 겉모양만 내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온전함으로. 뭐예요? 부분적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온전하지 못해서 때로 부분적일 수도 있습니다. 때로 완전히 다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을 향하여 드릴 수는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향하여서 조금만 내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다 하고 싶지는 않고 조금만 드려야겠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요. 진실한 무예라. 무슨 말입니까? 많은 것을 하려 하기보다는 그 마음 가운데 중심을 담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리새인처럼 열심으로 하나님 섬기지만 중심이 없는 진실함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지금 여호수아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우리를 억제이고 싶고요. 제한하고 싶고 억누르고 싶으셔서 그런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너무 좋으신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을 보면 너무 기분이 좋아서 막 마음이 날아갈 것 같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이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휴대폰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상상을 해요. 너무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뭐 어떻게 예배 드릴까? 목사님 어떻게 부를까? 뭐 생각만 해도 뭐 쫙 소리가 납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하고 거짓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성령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사랑해서. 그러므로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섬기며 나아가야 할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 온전함으로 부분적으로 하지보다는 다 드릴 수는 없어도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전적으로 그분을 향하여 흘러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진실함으로 오늘날 이 거짓된 세상 가운데 진실한 사람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이 진실함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진실함이 있습니다. 왜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진실해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 마음을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온전함으로 진실함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 이웃들에게도 눈을 돌립니다. 지나가다가 아픈 자가 있는 거 보면 그 마음이 아프고 그들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요. 밤에 잠을 자다가도 문득문득 생각이 나서 나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게 돼요. 나도 생각지도 못했던 사람들을 위하여 눈물을 흘리고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섬기는 방법이고요. 그 섬기는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고등부채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순결하게 사랑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난 그런 마음이 전혀 없는데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창조하시고요. 마음 가운데 그런 씨를 주셨습니다. 이제 그 부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은혜를 통하여 그렇게 갖고 나아가실 거예요. 그와 같이 질투하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참 한된 하나님을 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질투하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사랑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우리가 깊이 깨달아 알고 우리 고등부 지체들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외하게 하옵소서. 부분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옵시고 배식으로가 아니라 진실함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등부 광고입니다. 4월 6일부터 11일까지 고난 주간입니다. 그리스도의 순환을 묵상하시면서 보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4월 5일 오늘인데요. 성례 주일과 5월 3일 주일 유아 세례 등 상반기 세례식은 하지 않습니다. 헌금은 온라인 계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11조 감사헌금 및 헌금에 반드시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 고등부 류길선, 고등부 조서빈 이런 식으로 기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예배는 상황에 따라 일정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기존에 강구한 것과는 좀 달리 변경이 가능하오니 참조하셔서 잘 따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임재, 충만하심이 이제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온전히 섬기겠습니다. 경외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결단하고 다짐하는 우리 고등부체들 머리 위에 그들의 학업과 가정과 부모님의 건강과 그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